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신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과 시험과 원망 가운데 있었을 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깨우치기 위하여서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문제가 많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방신들에게 제사하는 문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시장에서 파는 음식을 먹는 문제들을 다루면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내면적으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첫 번째는 본문 32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멘. 누구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하지 않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라는 성경의 원어에 보면 범죄하지 않는 것 또한 허물이나 비난할 것이 없는 것 또한 걸림돌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 꺼리낌이 없는 기분 상함이 없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해 하는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을 실족해 하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6절로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지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해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만약에 실족해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으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진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실족하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 결과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아멘. 우리는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선한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치 않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다른 사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실족해 하는 일은 없애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 시작. 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외식적이고 성경에 능통하지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육지와 바다를 두루다니면서 전도해서 그 영혼을 얻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비엔화되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케 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누구라는 존재를 다 말은 않지만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교회, 권사, 집사, 또 성도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또 이웃 간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적은 말, 실수 하나가, 또한 작은 행동 하나가 불신자들에게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실족케 한다면 그 화는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케 하는 일이 없어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449장 3절에도 보면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남의 짐을 함께 지고 슬픔을 위로해 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자를 통하여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모세는 12지파의 각 지파의 두령들 한 사람씩을 택하여서 12명을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정탐 다녀오는 12명이 보고했습니다. 10명은 육적인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곳은 아주 비옥된 땅이고 우리가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우리보다 더 거대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곳에 쳐들어갔다면 우리는 그들의 밤이 될 것입니다 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세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마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반면에 2명, 즉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거대하고 장골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저들이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해서 그 결과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는 축복을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눈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나로 말미암아 실족케 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적은 행동 하나, 말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여 우리의 육적인 삶보다도 영적인 부여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인공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선교사를 통하여서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믿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주일 성수할 때도 온전한 주일 성수했습니다. 주일날은 가게 가서 물건도 사지 않았습니다. 팔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시대가 변화되고 문화가 발달됐다 해서 오히려 주일날이 외식하고 밖으로 나돌고 함으로 인해서
우리들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그게 실족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첫 번째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실족해 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두 번째는 본문 3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아멘.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이 말씀은 바로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화목케 하라는 것입니다. 저쪽 예수로 봤을 때는 바로 화목케 하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쁘게 하여 성경 원어 헬라어에 보니까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쁘게 하려고 예스다, 화해하다, 화목하다, 호의를 가지고 있다. 인간관계가 완전히 화목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시다. 즉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타의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 자신만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남에게 배려하고 또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고 하는 것이 화목해야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화목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직접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혔을 때 그것을 허물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고 세상 사람들과 화목해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의 삶은 우리 가정에서도 화목해야 되고 또한 직장과 사회에서 이웃 간에도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된다. 다투거나 또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목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한 해의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농경사회 시대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팠더니 거기에서 샘이 솟아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부족들이 그것이 자기 우물이라고 우게 됩니다. 이삭의 목자와 그랄의 목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그때 이삭은 싸우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내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것을 옮겨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때 또 샘이 솟아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랄 목자들은 자기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삭은 또 다른 것을 옮겨서 우물을 팠습니다. 이게 화목하는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창세기 26장 20절로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럴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넣게 하셨으니 이 땅의 소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은 다른 데 옮겨가면서 다투지 않기 위해서 우물을 팠더니 그 물이 솟아났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넓게 땅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번성케 하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투지 아니하고 화목케 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위해서 사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508장 우리 보면은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요. 예수님이 화목케 하셨고 우리에게 화목케 명령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우리도 지켜서 화목케 하고 또 그 화목케 하라는 말씀을 널리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때 1900년도에 전북 김제라는 곳에 김제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기억자 교회로 유명합니다. 그 교회가 설립됐을 때 일화를 보면은 데이트라는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다 갈 때 그 김제 용화라는 마을에 들려서 잠시 쉬고 가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지역에 유지였던 조덕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선교사님이 그늘에서 쉬고 있었는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서양 사람은 잘 사는 자기 나라도 놔두고 왜 못 사는 조선 땅에 와서 저렇게 고생할까? 그래서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 살고 있냐고. 그때 이 데이트 선교사님은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그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그 사랑을 전하고자 싶어서 이렇게 다니고 있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조덕삼 이 유진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 자기의 사람 차례되어서 예배 처소로 공개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조덕삼 이 유지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자기 집 마부가 있었는데 그 마부는 남해 출신으로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일할 것을 찾아서 헤매다가 김제에서 조덕삼 그 유지의 집에 마부로 종으로 머슴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그 영특하는 모습을 보고 눈 넘어서 등 넘어서 천자문을 외우고 또 자기 아들 영호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는데 그 이자익이라는 마부도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이제 숫자가 증가되어서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이 조덕삼 유지는 자기의 땅을 기부해서 그곳에 예배당을 짓게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1908년에 장로 피택 선거가 있었습니다. 우연하게도 조덕삼 유지와 주인과 이자의 종이 함께 피택 후보로 올라와서 선거를 했는데 결과는 누가 되겠습니까? 주인이었던 유지인 조덕삼 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모습으로 있는 이자익 후보가 장로로 피택됐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조덕삼 씨는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김주교회 성도님은 참 유대합니다. 저보다 신앙이 좋은 비록 우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후보를 장로로 피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러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의 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후로 이 3년 후에 조덕삼 유지도 장로에 피택되고 또 이자익 씨는 보니까 너무너무 신앙이 좋고 그래서 평양신학교에 추천해서 3년 동안 학교를 다니게 해서 그 후로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조덕삼 장로님은 자기 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머슴살이 했던 그 종을 신학교에 보내고 또 목사가 됐을 때 청빙해서 담임목사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를 화목케 하는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내가 좀 손해를 보고 좀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 다투지 아니하고 화목케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첫 번째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즉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두 번째는 많은 사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 화목해 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세 번째로는 3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나를 통하여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는 삶을 살아라. 즉 영혼 구원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구원을 받게 하다, 헬라어의 원문의 성경의 뜻을 보니까 구원하다, 해받지 않게 하다, 구해내다. 즉 죄인된 영혼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영혼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은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삶이 아니고 이타적인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도 구원받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섬김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의 목숨을, 생명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자기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내 주위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여 그들도 구원받게 하는 것이 먼저 믿는 우리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케 하기 위함이다.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족에서 해방시키는 모세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벌을 가하려고 하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제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라.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모세 지도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는 것이 자기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재보는 것보다도 낫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들도 이러한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 지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는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중국에서 교포가 우리나라에 돈 벌기 위해서 왔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공사장에 일했는데 그 공사장에 느닷없이 붕괴됨으로 인해서
흙에 묻혀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던 중국에 있던 가족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장례를 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는데 그 호주면에서 서울 화천교회 전도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쪽지 한 쪽지에는 자기의 신앙 고백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연락해서 이러한 전도지가 나왔다 하니까 교회에서 가서 교회장으로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이 전도지가 어떻게 그 교포에게 전달되는가라고 한번 알아봤더니 80이 다 된 노인 한 성도가 그 전도지를 전도에 사용했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쉽게 포기하고 낭망해버리고 마는데 그 80이 다 되는 노인 한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우리나라 와서 일하다가 불행하게 죽음을 맞이했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장 전도했을 때 결과는 좋게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어느 곳에서 우리가 전하는 전도지 한 장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복음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7월 둘째 주가 교회 생일입니다. 교회 생일날 무엇을 선물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우리 앉아있는 숫자보다도 배가 증가되어서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설립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밖에 전도지와 전도용품이 준비되었습니다. 나가실 때 가지고 가셔서 만나는 데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은 못하도록 마스크 쓰고 전도지와 전도용품은 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은 누구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실족해 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기쁘게 해야 된다. 즉 화목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하여 내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해야 된다. 영혼 구원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복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오늘 듣는 말씀으로 끝나버리지 않냐고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재조명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사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에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하여서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실족해 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화목해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영혼 구원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여 승리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